7편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21절 2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십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보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의 유래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 성경이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은 해마다 감사의 절기들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3대 절기가 다 감사를 기억하는 절기였습니다. 또 하나 실제적인 모델은 바로 청교도들이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 극심한 고통과 죽음을 넘어서 배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찾아온 청교도들이 1621년 11월 그의 추수를 거두어 하나님께 첫 추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경건한 성도들이 계속 추수감사주의를 이어오고 있죠. 우리 한국교회도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보편적으로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이죠. 청교도들의 추수감사절에 관한 일화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가죠. 그 과정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 땅에 도착해서 정착하기까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 중에 농사가 제대로 잘 되지 않아 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인 도우심을 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의 때를 극복하자는 것이죠. 그때 한 농부가 이런 새로운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만 바라보고 금식하기보다는 현재 우리에게 있는 것, 비록 적지만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제를 드리자라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많은 것은 부족하지만 지금 어떤 것보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때문에 금식하기 위해서 모였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를 벌이게 되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움을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그 어려움의 때를 극복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그럴 때는 정말 작정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금식하며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는 것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죠. 그런데 어쩌면 더 귀한 것은 그 어려운 상황, 환경 속에서라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축제를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 어쩌면 더 기뻐하실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잘 하는 편인데 감사가 약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의 사람들이었죠. 예를 들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를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조스가 무엇입니까? 다른 신에게 왕예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죽게 한다는 그 조수죠. 그 조수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 말씀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그 위기,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있죠. 우리는 다니엘처럼 때로는 뜻을 정할 때도 필요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부르짖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를 만났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환경을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죠. 환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도 감사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은 후에는 감사의 고백으로 마무리하고 있죠. 우리가 찬양으로도 부르기도 하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작년에 이어서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이어서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서 늘 불평, 원망, 짜증, 혹시 이런 것들이 표현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아멘의 가족 여러분,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런 감사를 잘 하지 못할까요? 감사에 대한 책을 많이 쓰신 정광 목사님의 첫 번째 책이 평생감사라는 책인데, 그 평생감사라는 책의 한 챕터가 감사를 방해하는 적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작은 감사도 큰 행복을 가져오는데 그런 감사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적들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바로 욕심이라고 합니다. 욕심에는 커트라인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욕심은 채워질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사람들이 어느 하나를 간절히 원하다가 소유하고 얻게 되어지면 잠시 감사하고 만족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또 다른 것을 원하고 더 많은 것을 계속 바라기에 늘 불행, 불평의 늪에 빠지기를 잘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욕심과 감사는 공존할 수,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욕심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 불평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 우리의 욕심일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어느 정도의 욕심이 우리의 삶의 의욕을 일으킨다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지나친 욕심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불행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어떤 상황에도 자족하고 대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넉넉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내 계획대로 일들이 풀려갈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놀라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능력이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이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을 뛰어넘는 자족함에서 나오는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두 번째 적은 비교의식이라고 합니다. 비교의식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욕심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할 수 있죠. 상대방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 우월감에 빠져 교만해지든지 아니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자기 비하에 매몰되기도 합니다. 비교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상대적 빈곤감, 때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만들죠. 상대가 나보다 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거나 나보다 더 많이 사랑을 받거나 더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거나 더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과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현 시대에 우리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불행 속에 삽니다. 그래서 그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이 기쁨의 삶을 살아가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죠. 그래서 헬, 조선, 이런 표현들이 막 나오고 있죠. 여러분, 과거보다 먹을 것이 없습니까? 과거보다 가진 것이 적습니까? 사실 풍성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불행으로 끌고 가고 삶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가난에서 오는 슬픔도 아니고 실패에서 오는 고통도 아닙니다. 가장 큰 비참은 비교에서 오는 자기 비하입니다. 사탄은 어쩌면 끊임없이 우리의 환경을 사용해서, 우리 주변을 사용해서 비교의식 속에 빠짐으로 상대적 박탈감, 시기심, 원망, 불평의 노예로 우리를 만들어 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주변을 보니까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났더니 그 비교가 생기면서 또 나는 왜 이래? 여러분, 이 비교의식이 나를 끌어내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나의 독생자까지 너를 위해서 주어지 않았나? 너를 사랑한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교의식 속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으로 극복해내며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정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로 인생을 채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를 방해하는 적으로 염려를 들 수 있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염려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죠. 그런데 많이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들을 분석해 보면 진짜 실제로 현재 부딪힌 문제는 거의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러죠. 90%는 과거의 일이거나 바꿀 수도 없는 과거의 일이거나 아니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이게 인생입니다. 저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지만 저도 사실 쓸데없는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걱정한다고 때로는 잠을 못 자는 거죠. 조그마한 일이 있으면 이게 일어나지도 않는데 확대되어서 뭔가 일이 생길 것 같은 불안한 마음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산상설교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인생을 살려면 감사의 눈을 떠야 하고 감사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만큼 우리는 복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훈련, 감사하는 훈련,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하게 계시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반응하는 법을 배우고 익혀라. 범사에 어떤 상황을 만나도 감사로 반응하는 훈련을 하라. 여러분, 이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냥 있으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기쁨보다는 슬픔으로 가기가 쉽고 감사보다는 불평으로 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결단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을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정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훈련을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혹시라도 잃어버린, 약해져 있다면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표현되어야 합니다. 감사는 표현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차 시작되어야 되지만 이것이 표현되어야만 정말 감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7편은 감사의 시, 감사의 노래죠.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할 것을 권고하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길게 감사해야 될 이유들을 조목조목 나열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광야길을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건져 주셨고, 그리고 그들의 거처를 성읍으로 인도해 주셨고, 이방 민족의 종살이에서 고난으로부터 건져 주셨고, 질병으로부터도 건져 주셨고, 자연재해로부터도 건져 주셨다. 구원. 이 하나님의 건져 주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크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 지금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스리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이 107편에서 길게 감사해야 될 이유들을 조목조목 나열하면서 중간중간마다 감사의 표현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21절, 22절에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죠.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찬송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2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시편 107편에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8절에도 나옵니다. 15절에도 나옵니다. 우리는 찬송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찬송을 즐겨 받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감사주일만 아니라 우리 매일 생활에서 우리의 입술에 주님의 은혜를 높이는 찬송이, 감사의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불평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의 찬송이 흘러나오며 그 찬송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복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먼저 무엇을 찬송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심을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인자심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헤세드죠. 언약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의 찬송, 그 사랑을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받아 우리는 천국이 보장된 자들이죠.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에 있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할 때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도 해주셨고, 또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건져주셨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홍해가에서 북치고 장구치면서 춤추면서 찬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흘길 광야길을 가다 보니 물이 없습니다. 물을 만난 데 쓴물밖에 없습니다. 마라에 이르자 불평 원망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서 찬송을 했었는데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힘든 상황을 만나고 또 내 욕심대로 되지 않을 때 그 감격이 사라져버려 감사 찬송이 아닌 불평 원망으로 내 입술을 채우고 있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인자하심, 그 언약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며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매일 여러분의 입술에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찬송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무엇을 찬송하라고 말합니까? 인생에게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내 생활 가운데 간섭하시고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홍해를 갈라내시고 광야길을 가다가 물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정말 쉽지 않은 인생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순간순간 도우시고 때로는 위기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고 인생의 장벽을 만났을 때 뚫고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 우리 주님의 삶에 역사하신 그 은혜들을 돌아보며 우리는 감사 찬송하지 않을 수 없죠. 저는 이러한 제 인생길을 생각할 때마다 부르게 되는 찬송이 이 찬송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인생의 수많은 위기들,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자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자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찬송할 때 빌립보 옥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축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으로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의 전인격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찬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의 찬송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 찬송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찬송으로 감사를 표현하며 사시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감사의 물질, 감사의 제물을 드려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22절이 아주 짧게 말하죠. 감사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감사제, 감사제물을 드림으로 표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말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의 제물,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드리며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어서 드리라고 합니까?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마음이 있으면 물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1년 365일 52주 감사의 물질을 드릴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진짜 감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모든 것 하나님 내게 주셨습니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줄 아는, 물질로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물질을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또 다른 복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구약에서 감사의 제물로 드려진 것들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것을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화목제물, 감사제물을 드리면 나누어 먹게 하시죠.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숨기는 데 사용하신 것을 하나님 기뻐하셨습니다. 지난 몇 주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계속 부담으로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올 한 해 돌아보면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교회적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 성도들의 믿음에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을 만나면서 제 마음에 주시는 것이 이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을 우리를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밖을 향하여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헌금을 우리 교회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힘든 농어촌교회, 미자립교회, 또 선교지들 필요한 곳으로 흘려보내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것 같다는 것이 하나님이 제 마음에 부담으로 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주일 임시당회에서 모든 장로님들이 제 제안을 기쁨으로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추수감사헌금은 그렇게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의 헌금을 가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나누게 될 때 비록 적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들, 그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비록 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 어려움을 넉넉히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가 힘이 함께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단순히 물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함께 흘려보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함으로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22절에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어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 가족에게 나누고 자녀들에게 나누고 목장 식구들에게 나누고 만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말하고 간증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그냥 내 속에서 그냥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곰곰이 돌아보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누십시오. 자녀들에게 나누십시오. 자녀들이 감사하는 법을 배우며 자신도 그렇게 감사하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도 나누십시오. 또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된다면 나누십시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찬송으로, 물질을 드림으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포함으로.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65일 날마다 감사라는 책, 정광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감사의 원리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원리를 소개하며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의 원리, 작은 것에 감사하라, 큰 것을 얻으리라. 부족할 때 감사하라, 넘침이 있으리라. 고통 중에 감사하라, 문제가 풀리리라. 있는 중에 감사하라, 누리며 살리로다. 감사를 잃어가는 이 세대,
상대적 박탈감 속에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름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며 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감사가 없고 입에서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고 짜증이 나온다면 지금 그리스도인답게 지금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남은 시간들 더 감사로 채워가십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면서 여러분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면서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십시다. 1년 12달 365일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열매들이 더 풍성해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